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그래서 여기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 11절에는 부터 밑으로 12절까지는 천사들의 그 찬송이 나오는 거고, 13절부터 13절은 보니까 모든 만물의 찬송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읽으시길 같이 소리를 내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생물과 시작. 내 생물 8절 책을 취하심에 붙고 뒤에부터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11절.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금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18쪽 11절부터 16절까지 또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랬죠.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면 오늘 5장이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딱 취해갖고 인을 뗀단 말입니다. 떼려고 하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또 완성된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땅에서 배워나가는 순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완성과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의 완성과 그 완성된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어서 우리 것인데 그거를 깨달아 우리께 되도록 양육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갖고 감사를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내용들이 새 노래라고 구절했나. 새 노래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14장에는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만이 1절에 그 배우고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기 1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누가 불러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 내 생물은 생물이 4개인데 4종류인데 그걸 우리가 뭐 참 이게 좀 계시록의 해석에 제일 그 뭐 난해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게 뭐 어떤 실체냐, 그 생명 뭐냐, 뭐 어떤 거냐. 우리는 저는 그걸 이래 보기를 저 생명으로 배웠고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그 저 배운 대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결시켜주는 그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서 이게 생명이라 이래 하는데 내생물. 근데 그 모양이 4가지 종류 앞에 나오잖아요. 얼굴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24장로들은 성도들의 신약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의 대표.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래를 하는 거죠. 뭐가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다. 일집 죽임을 당하사 즉 십자가에 우리의 죽으신 거죠. 각 족속과 박성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예수님 핏공로를 값으로 산 택한 백성들은 다 핏공로를 값으로 샀죠. 피로 샀어요. 여러분은 값을 주고 특별히 샀습니다. 복이 있게 여러분은 샀어. 피로 사서 누구한테 드렸어요? 어린 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재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사서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셔서 우리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만 왕노릇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땅에서 살고 보면 믿음을 갖고 살면 땅에서 이 세상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어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으러 저 맘껏 하냐면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땅의 왕이에요. 왕으로서 왕의 노릇을 할 때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양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왕중왕이라고 어릴 때 내 그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왕중왕 했는데 그게 뭐 왕중의 왕, 계시록 17장 14절에 뭐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 그거를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나라, 우리가 땅에서 우리는 왕이고 그 중에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지금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은 땅에 이거 계시록 11장에 보세요. 6절에 그가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면 비가 안 오고 그 선지자가 또 물을 쳐서 피되게 하냐 물이 쳐 피되게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이루어지고 여러분 땅의 왕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또 11절에 보니까 천사의 그 찬송에 나와. 천사가 또 찬송해. 죽임을 여기다 보면 당하신 어린 양. 여기 또 꼭 죽임을 당한다는 게 나오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 그분이 또 몇 절에 가서 13절에 가니까 이때 또 모든 만물이 가로되 또 보좌에 앉으시니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돌릴지어다 하니 참 이게 뭐냐면은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 또 천군 천사 또 모든 만물들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물론 그것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를 찬송 안 할 수가 없어. 그거를 힘입어서 자기들 은혜를 받아 구원이 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특별히 그 가운데 24장로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표니까 그죠? 더 그거를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구원에 쓰여지는 천사들도 그거를 찬송하고
또 만물들도 쓰여지는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깜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 있지? 예, 로마서 8장 19절에도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만물이 8장 19절에 만물이 우리를 위해 피곤하다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내려가기를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야?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만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물들도 모르고 뭐 천사들도 모르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몸 하나도 봐도 각 기관이 연결되고 하나만 고장나면 다 안 돼. 이게 병들고 힘들잖아요. 이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도 한쪽에 탁 깨지면요. 다른 게 잘 안 돌아와서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유기적이기 때문에요. 아니, 다른 존재들은 다 돌아가는데 고장이 나는 게 사람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정수 씨가 고장이 났대요. 맞아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고장이 나면 만물들이 다 힘들고 천사들도 힘들고 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범위를 땅에 사는 데서 땅에서 좀 너한테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좀 뭐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넓게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잘 바로 근본을 배워야 돼. 자꾸 자식아 나는 엄마의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여기면 자기가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 우리는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다가 땅에서 자기대로 인간 하나님 떨어져 살면은 다 고난을 당하고 얻을 때는 고난 더 좀 하나님 대적에게 나가면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그거 갖고 모르고 대적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 큰 두려움의 징계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땅에서 예수 자기 중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것만 갖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택한 백성이다 중생이 돼서도 모르도 그저 세상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아 가면서 그냥 그것 따라 돈 욕심내고 뭐 되면 자기가 좀 만족하고 평안하고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인본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해서 고난이 나오면 주님께 그래도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아. 근데 그것도 아직 많이 모자란 사람이야.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고 바둥바둥대는 게 먼저 원인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들로서 여기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배우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가 배우고 내가 참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이 높은 어떤 내가 근본을 이렇게 하나님 다음에 귀한 존재인데 이 존재로서의 양육을 받아가는 귀한 이 공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내 세상에 있다 이래 생각하면은 땅에 잔잔한 그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안 돼. 이게 양육을 받기 위한 어떤 순수의 하나님 이래 있구나. 자꾸 뭐든지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세상 사람 생각과 폭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걸 아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고 또. 근데 몰라도 인생에 하나님이 정된 사람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허무한 거야. 아무리 뭐 해도 허무한 거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감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걸 지어도. 근데 넓게 벌써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테두리 경영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그렇게 욕심 나지 않아요. 그렇죠? 가다가 보니까 그 양육의 순서에서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어려움 오겠구나. 이건 또 어려움, 죄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어떤 순서에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얼른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되겠네. 또 한번 경험하고 주님께로 가니까 더 끊어지지 않고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을 고난을 당하니까 이것만 좀 해결하려는 그 하나님으로 그냥 좁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우리 고난 받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갖고 당신의 아들로서 영원히 동행하고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같이 왕노릇하는 우리로 자기의 전부를 주어서 사놓고 지금 양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자식을 학교에 보내서 하면서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기 계시록 안에 10편 116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그 12절에 나와요. 116편 10편.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다 잘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오니까 부모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성도의 죽음은 이제 같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동행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주님도 힘써 만들었으니까 죽음이 너무 귀한 거야. 그 죽음이 한 사람의 그 소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불러가시는 게 주님께서는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뭘 졸업해서 어디 지나가면 내가 힘들어 키웠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그때 그게 하나하나가. 그래, 여러분이 넓은 틀을 보고 살자고요. 세상 살다가 누구 집 가진 거 보고 누구 부러워서 하나님 적어주세요. 살다가 또 고난스러우니까 또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그 정도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봐요. 그것도 어린 믿음이에요. 아예 어떤 사람 하나님을 없어. 저맘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자기대로 이런저런 일을 다 해봐. 그러다 안 돼. 겨우 들은 게 있거든. 그때 하나님께 가보자. 이래놓고 겨우 하나님을 겨우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두 분에서 떠나서 다 이제 하늘의 큰 천국의 비밀을 좀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내가 잠깐 여기서 양육받고 살고 있는 나다. 그걸 믿고 사니까 땅의 것들이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훈련을 받을수록 고난을 받아서 더 깨어 살고 더 감사하고 고난당한다고 좀 돈이 없어지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서글프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훈련받는 사람이 서글프면 승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훈련받는 사람이 서글프면 훈련을 받아낼 수 있겠냐고요. 훈련의 목적을 알면 서글프지 않지요. 예? 훈련의 목적을 알면 그 고난당하는 게 서글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오늘 우리가 세상에 고난받는 거 하나님을 배우고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깨달아서 정말로 내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공부를 바로 배우게 한 거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훈련은 이거 귀한 거예요. 뭐든지 더 잠깐의 것들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 세상에 고난받는 건 낮아지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뭘 얻어요? 하나님을 얻잖아요. 그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큰 태도를 갖고 예수를 믿자고요. 금년 한 해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몰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찬송, 세 종류의 찬송,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송, 또 하나는 천군 천사의 찬송, 또 뭐예요? 만물들의 찬송 다 돌리고 있는데 우리도 갈수록 이런 찬송이 더 깊고 넓어지지 안 되겠습니까? 나경수사님 어떠세요? 우리 나일사님을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부정한 거 많은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천국 백성은 그 제대로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니까 땅 잠깐 여기 양육받는 데서 좀 시간이 벌써 김영민 지사님이 50이 돼버려서 벌써. 시간이 주구충청 남았어요.
어떻게 돼요? 급해요. 생각해 봐요. 예? 우리 주선이 몇 살이고? 24이야? 너 엄마 25 시집 갔으니까 너 내년이면 너 엄마가 또 시집 가야 된다. 어. 이렇게 늦어. 이렇게 시간이 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세상만 보고 죽으면 끝이라는 그 과정에서 보면 참 너무 세월이 서글프죠. 또 우리는 더 좋은 데 가도록 돼 있잖아요. 하늘나라 주님. 거기 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양육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해 못하는 훈련도 있고 이해받는 훈련도 있고 어떤 거 이해도 되고 어떤 거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더 깊은 하나의 은혜도 있는 거지. 우리에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은 뭐 너무 어린 신앙에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일지 몰라도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실감 있게 받아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실감 있게. 그래, 오늘 저는 왜 지금 5장에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놓은 거 하면은 지금, 자, 다시 말합니다. 내 생물하고 24장로들의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있어. 그죠? 그 내용들, 뭐, 존귀, 영광, 감사, 능력, 지혜, 뭐 많이 나오네 보니까. 그 다음 또, 누구의 찬송이 있어요?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구의 찬송이 있어요? 모든 만물들의 찬송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정수 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우리는 남보다 더 은혜를 입은 자니까 더 깨닫고 더 찬송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위에 보니까 이거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 4장 8절에 보면 버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하고 찬양을 한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줄 알면서 내 생물이 6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면서 이렇게 찬송을 한대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지나가면서 그동안 이렇게 광야 세상 여기서 잠깐 연단 받으면서 보니까 더 나라는 위주에서 힘들다. 누구 비교해가면서 누구 좋겠다. 이런 거 갖고 지금 바둥바둥 되는 신앙에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살아온 거 잘 살았고 잘 살고 잘 준비했나? 또 어떻게 됐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벌써 세상에서 그만큼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요. 우리 뭐 찬송가 136장에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는 뭐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이거는 세상에 자기에게 메인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이가 거기 또 언덕이 나오지. 언덕을 따라서 그래 자기를 부인해야 딱 밑에 세상이 바로 은혜의 세상으로 보이는 거야. 언덕을 넘지 못하면 답답한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언덕을 떠나서 창파 어떤 세상이냐? 잠깐 너를 여기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을 너가 지금 여기서 배운 것대로 체험도 하고, 그죠?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받은 구원을 배운 거 부르면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 우리 찬송을 말씀을 새기면서 승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를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세 가지 전투를 승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죄, 교만의 승리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노래를 계속 배운 걸 부르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외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하는 것들이 새기는 게 대속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배우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찬송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답답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 부탁할 게 밖에 없어요. 겸손히. 뭐 다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참 이건 근데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방법이 뭐 겸손하고 하나님 주실 때마다 예하고 받아야지 내가 또 밖에서 안 밖에서 시간과 뭐를 선택할 수도 없어. 알겠죠? 선택권은 주님이 주시는 데 따라 우리는 그 당시 모든 걸 다 제치고 예하고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폭을 좁게 고난만 해결짓고 임시 평안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그 근본을 딱 알고 영광의 구원을 알고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는 아까 찬송가 136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은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뭐냐 하면 너가 땅에서 소망을 벗고 하늘나라에 두고 이제부터 또 이 친척 아비집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가감하게 시작해라.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주님 맡기고 따라 나갔어. 그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렇지요. 맡기고 나갔어. 주님은 그걸 너무 크게 여겨주셨어. 그래. 나 하나 보고 따라 나왔지? 그래. 바벨론 세상에서 나왔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뒀지? 하늘 아래 뒀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여기에. 여러분도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서 그 왕 누리지도 못하고 끄맹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래 하면서 이래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와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왕이야, 왕. 너 자녀야. 하늘나라 시민이야. 이렇게 하면서 본토에서 그런 세상에서 나와라. 또 친척 아버지 사람 속에서 나와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7가지 복을 주겠다. 내가 나오는 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오늘 이 복을 가진 자로 알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면 여기 인을 딱 떼니까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저기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7인 중 하나를 떼니까 2절에 흰말을 있는데 흰말을 탄 자가 흰말을 딱 활을 가졌고 또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알고 보면 예수님 복음운동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복음운동의 이제 대속의 복음운동이 흰말이거든요. 거기도 타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죠? 멸류관을 다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승리. 활을 가졌다. 한 말씀의 활, 성령의 활을 말합니다. 말씀 한번 가면 타협 안 하고 쫙 나갑니다. 알겠죠? 꽂히면 죽습니다. 죽을 것들은, 대적들은 죽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을 딱 떼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보면 재앙들이 나옵니다. 모든 재앙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복음의 운동을 위해서 오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붉은 말은 그 뒤에 보면 또 검은 말도 나오고 셋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세상의 그 두려움을 말하고 또 검은 말은 세상의 흉년을 말하고 또 청황색 말은 세상의 공포를 말하는 거, 공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앙들이와 그에 또 나팔재앙들의 그 재앙들이 있고 또 대접은 대접재앙들의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속은 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하는 사흘돼서 복음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환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더 주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고 피 밖에 있으면 주님과 끊어져 보는 거예요. 끊어져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회개를 또 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회개하고 끊어져 봐야 주님의 끊어져 봐야 받은 그동안 은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방황에서 나와서
나중에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이래 해가고 돌아왔잖아요. 그걸 깨닫는데 많은 자본이 들어갔어.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걸 깨닫고 온 둘째 아들이 가장 좋은 아들이 돼버렸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런 값을 치러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값 안 치러 배울 사람은 그건 값 안 치러 배운다는 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구도를 같이 하는 목사님, 유력한 신학자인데 그분 말을 쭉 들어보니 인간이 원래 못 돼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어려움 당해봐야 하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은 이 실감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게 세상의 고난을 당해보고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 강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세상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혼자 애를 뻑뻑 써보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 근데 주님께 와서 구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면해주고 했던 경험이 있은 사람이니까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또 그분의 은혜 감사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겸손해지는데 뭐 우리 여기 주은이 같은 애들은 그 뭐 경험이 없는데 그게 있겠어요? 김영임 사님 주은이 그 정도 경험이 있어요? 그 앉아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 이게 현실의 걸 겪어보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만 그 현실을 우리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주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현실도 만들어줘서 복을 주려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이 찬송도 이번에 새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어떤 세상 귀하고 귀한 것도 이거 바꿀 수 없고 즐거움도 바꿀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지만 또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의 거기 뭐라고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땅에 아무리 좋은 거 자기가 많이 가져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것보다 그분의 구원을 받은 걸 또 깨달아도 너무 좋아. 어떨 때 말씀을 깨달아도 달게 느껴져 좋습니다. 근데 깨달아서 그거를 실제로 또 깨달은 거를 이제 살아보려면 입에는 단데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단데 그대로 실행해 보려면 배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알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야.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내 개인의 어려움도 오지만 이건 내 죄를 지어서만 그랬다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필요한 순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 얼른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빨리 주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그것만 면하려고 막 기도하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자. 더 귀한 거.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때릴 때 생망할 때 더 귀한 걸 주기 위해서 그렇지. 너 한번 맛봐! 이런 부모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달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예. 그러면 그 고난이 벌써 감사로 그 나중에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찬송 가운데 어떤 두지 않아도 감사. 그죠? 이런 것도 있지. 또 우리말로 넘어져 가서 코가 깨져도 감사.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하나 너무 귀한 예수와 그 구원을 더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지. 모든 걸 마귀는 잘못하면 너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 너가 죄를 지은 마귀는 그냥 쏙삭이는 거야. 내가 왜 그것 만약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 목사님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긍휼 이렇게 주겠어요?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럼 행하는 부모가 그러면 행위대로도 하는 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그 은혜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 깨달음을 원하는 거거든. 자기가 행위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래 도전까지. 그래야 마귀는 쏙삭입니다. 너 그러니까 안 된대도 너는. 근데 비슷하게
지금까지 해온 삶을 봐서 너는 하나님 같이 안 해주겠어. 이러니까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제일 귀한 생명까지 버려줬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해도 내가 회개하면 그분은 받아주실 수 있어. 전부를 기울이신 나니까.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내 이 정도 갖고 했다고 하나님 날 버리시겠어? 성경 약속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회개만 하면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누가 마귀가 속삭여서 너는 안 된다 하도까지 절망의 고통에 마귀에 빠졌을 때 거기서 그때 주님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소망의 주님이에요. 알겠죠?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 노년의 39, 10편 39편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 다윗은 그 사망의 큰 나락 속에 빠져봤기 때문에 그래. 그 주님이 그래도 나를 건져줄 거를 믿기 때문에 그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한 거고 10편 23편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지은 기도의 시잖아요. 다 너 하나님 잘 버렸다. 백성도 그래 너를 버렸다. 너가 그래 놓으니까 이랬는데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그분 목자 되신 분을 지금도 내 따라만 가면 된다. 이래 믿을 걸 주님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귀의 속삭이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우리가 어느 때인가 그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9장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재앙의 역사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뭐냐 하니까 시대적으로도 끝나가지만 개인의 일생적으로 끝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늘이 탁 열려. 열린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동행하 잘 살면 항상 열린 하늘을 보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나라가 어떤 걸 알고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비밀들을 알고 보면 내가 사는 게 참 감사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내 생물이 함께하고 나의 후견인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자, 인자에서 자기 후견인 많아요? 아이고 없어. 하나님 있지. 천군 천사 있지. 성령님 있지. 만물도 있지. 하늘 문이 열려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직도 못 봤나? 나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하늘 문이 열린 거 못 봐서 그래. 그게. 여기서 혼자밖에 없어? 예? 많지. 많대도요. 정말로. 하늘 문이 열리니까 자, 우선부터 내 생물하고 천국 세상의 찬송도 하지. 천사도 찬송하지. 만물도 찬송하지. 부러워도. 또 그 찬송 안에는 우리들도 다 부러워진 찬송도 있는 거야, 그게. 하늘이 열리는데 백마탄자가 이제 심판하러 딱 오는 거야.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에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라 오시는 거야. 근데 12절 그 눈이 붉고 같고 우리 계시록 2장 3장 배우면서 아는 건 눈이 붉고 같다는 건 모름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또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승리를 모든 걸 다 승리하신 분이야.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밖에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를 뿌렸다는 거는 그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피를 흘리신 그 옷을 입었단 말이야. 예?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칭하더라. 말씀 이 로고스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 어떤 지금 하나님 요 말씀이라는 뜻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런 뜻의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군대 천사들도 이렇게 모든 게 역사하고 따라가는 거죠.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한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성령의 국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이거로 만국을 쳐 또 친히 저희를 7장으로 다스리며, 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멸해져요. 복도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성령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 자체가 알고 있는 게, 외우는 게 능력이라도 어디 가도 그래, 이 말씀이 이랬지,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지. 근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영감의 말씀을 가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인도해가지고 능력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생활을 하게 된데도요.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7장으로 다스리며, 7장은 사흘대속으로 다스린다는 말합니다.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또 이 죄악으로 연근 사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는 틀. 그 옷과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달에 이름을 쓴 게 있어. 근데 뭐라고 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 때, 개인적인 마지막 때도 시대적인 마지막 때 환란으로 끝납니다. 알겠죠? 그럴 때 이 신앙의 사람들은 더 마지막 알곡의 추수를 딱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평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환란으로서 7년을 한 오기 전에 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환란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때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좀 더 시대적인 거는 좀 더 기회를 달라고 젊은 사람들 또 남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런 환란의 역사를 우리가 7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는 해서 이기는 걸 볼 때 우리가 제일 뭐든지 할 때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공로, 처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7개 세계 이후에 이긴 후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 5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되면서 이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그거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7개가 나오잖아요. 7개를 보면서 저는 에베소 교회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 하반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 피에 값주고 산 죄 겉된 나를 깨닫고 살았던 것들은 다 이렇게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데, 어느새 그건 잊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알아주는 습관, 인간이 알아주는 어떤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 교회 안에서 그런 생명 없는 어떤 관행, 유전, 이런 것들을 위주로 대표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도리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했죠? 책망했잖아요. 책망.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끊어버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나오는데, 만약 그냥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 구원을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전투에서 이기는 자는 그 계시록에 2개가 나오는 거는,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재앙의 가운데 핏공로 안에 들어가면 이기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핏공로 안에 있다는 말을 제가 또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깨달으면 감격해가지고 하는 그거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그거 아닌 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 그래서 요게 중요한 신앙의 싸움의 하나고, 또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를 보니까 칭찬받은 교회인데, 여기는 이기는 자는 이 뭐냐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건데, 그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칭, 이 구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 자칭 유대인, 자칭 정통이라는 거.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구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너가 부유한 자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다.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이런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래요. 그래서 요 계시록 3장 18절 라우디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받은 믿음을 말합니다. 알겠죠? 연단받은 깨끗한 믿음을 사서 자기를 드려야 사죠. 그죠? 자기를 드리게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럼 이 깨끗한 믿음, 그걸 통해서 얻는 하나님, 이거로 부한 게 부하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부여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래야 됐잖아요. 부자가 아니래. 거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를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래 말했어.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는 그런 면에는 겉으로는 가난해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어떤 걸 보고 정통이라 하지만 너희가 정통이다. 너희가 정통이다. 주님으로 어떤 걸 내놔도 주님을 내놓지 않고 사는 너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짜 정통들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알겠죠? 자칭 유대인들. 그 다음 또 쭉 내려가면 버가목 교회로 가면은 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기는 자는, 이 말은 앞에 그 14절부터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소망과 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이걸 잘 구분하고 이기게 되는데, 내가 벌써 더러워져 버리면요, 그게 그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또 두아디라교도 보면은 이기는 게 뭐냐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참 이것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야 이기는 게 된대. 사대교회는 보니까 거짓 선지자보다도 이제 지식적으로는 바로 아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 회개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안 되는, 지식적으로 교만하고 죽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교리는 바른데 실제 그 생명이 없는 거. 그 백예기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천공에 꼭 집어연다면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사대교회는 오늘 받은 것 갖고 살아보아야지, 그게 작은 거라도 살아봐야지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살아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일을 실제로 해봐야 내가 모르지, 알지, 나오지. 뭐 안 해보고 안다고 해봐야 그것도 실제로 하나도 몰라요. 안 해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기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해볼 때 자기가 아이고 믿음이 없다, 죄인이다, 회개할 게 나오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 치고 지식적으로만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이단들이 많고 참 생명 없는 신앙들이 가득가득해. 신학교라 해서 참된 신학교들이 얼마 안 된대도요, 보니까 지금은.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열린문을 줬대. 칭찬받은 게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문을 줬을까? 왜 열린문을 줬을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대. 작은 데서부터 꼭 앞에만 사대교회 연결하면 돼.
작은 데서부터 이로에게 이런 순종, 세월을 아끼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순간순간 이게 어떤 게 큰 거, 주님과 동행하는 게 큰 거고 회개하는 게 큰 거고 순종하는 게 큰 일이야. 세상에 무슨 일이 큰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왜? 더 큰 세계를 보니까. 근데 좁은 세계를 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가 무슨 돈 하나 벌고 어떤 이러한 게 큰 거야. 큰 비중이 서로 다르게 보여. 썩어질 것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크게 보는 사람, 이게 벌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는 사람은 생각이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분은 하늘 문이 열리고 보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친 사람들 보기에는 여기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어떻게 보이죠? 미련하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문이 얼마나 열리고 보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서로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늘 문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세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인본의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신본의 사람들을. 그렇겠죠. 그래갖고 그 돌에 어떤 기창체 선지자들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죽는 거를 좋아했다 했잖아. 그게 사랑인데 그걸 괴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게 사랑이지 괴롭게 하는 겁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그게 뭐가 되죠?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이 잔소리만 한대. 뭐, 그 농담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지. 뭐, 진짜로 잔소리라고 듣기 싫은 소리라면 여기 벌써 도망가지 여기 있겠어요? 그게 어때? 자,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적으로 모든 게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게 부족하대.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또 눈멀었다 다 그러네. 자기는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것으로 볼 때.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서정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이 깨우쳐갖고 그 사람 인생에 환란이 많더라고. 그럼 그만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환란이 많은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천국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 환란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참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인간은요, 너무 세상적으로 평안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 껴서 살지 않을 수 없도록 간섭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의 눈을 못 뜨겠어요? 간섭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도록 언제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계시록 11장 1절 성전과 제단과 관의 경배한 청령을 하고 성전 경배, 제단 생활하는 하나님이 꼭 간섭해 주셔. 간섭을 안 해주면, 아이고, 안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컸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섭해 주고, 이래 하지요. 그래도, 스스로 뭐 간섭받기를 원하면 그게 더 좋은 거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굵직한 요지 몇 개만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또 기도해서 또 자기에 맞도록 또 하나님께 성령을 더 받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기술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설교한 것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새겨보면 기술하고 이제 거의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